정도합니다. 에베소 4장 1절 16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 지키라. 너희를 향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미련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인에 계시고 만유를 통행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셔도 그가 곧 하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겨울의 풍성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분만이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몸의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 3장 14절 이하에서 19절 말씀은 바울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곡했던 찬양 중에 바울의 기도, 일본의 가사가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4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우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족사람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더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 기도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각 족속은 모든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잘못하면 모든 족속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족속이 아니고 땅에 있는 족속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크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속받은 믿음의 가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상부 가족은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예요. 영으로 창조된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땅에 있는 족속은 하부 가족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비롯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창조하신 동시에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자, 이름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을 여러분 짓죠? 대부분 짓거나 아니면 어른들에게 부탁하거나 장명소를 가서 짓는 분 대개는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의뢰가 지어주는 거지 부스를 알아서 지어서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 그 짓는 건 누구야? 주인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주인처럼 살려고 그러잖아. 대부분 어렸을 때는 많이 그렇게 하죠. 사실은 주인은 아닌데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거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을 담아서 못 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은 소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단이 나오면 2절, 16절에서 교회의 일체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 되게 하는 교회 덕목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들을 나열하고 있죠. 세 번째는 유기적인 교회의 직분으로 세워져 할 것들을 열거해 놓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는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이 질문 말씀이 찾아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안 찾아지면 내가 교회에 할 일이 없어. 그리고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말씀에서 교회 할 일을 못 찾으니까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일을 찾았다 그러면 기도가 올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알아냈으면 그 일을 올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끌리는데 안 하겠어요? 하죠. 영이 시키는데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 시키는데 하죠. 그저 영이 끌리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성도들이 관계가 재정리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할 일을 쓰고 찾아내는 일, 이게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를 출석한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하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일체의 이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삶은 일하지 않습니다.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거야. 저 사람 난 나야. 지금 이유주의가 많고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한 한국도 유럽처럼 그렇게 됐어요. 아주 첨예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나만 적응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혼자 만족하기 위해서. 자, 너희가 그릇이 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3절의 말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언어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영접하고 평안의 명절로 성령을 내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이제 에베소 3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긴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4장 1절에는 주 안에 갇힌 자인 내가 너희를 권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운데 갇힌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갇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갇혀 있으면 일 못하죠. 못합니다. 마음에 갇혀 있으면 일을 잃어버리죠. 다 상실됩니다. 그래서 일을 못합니다. 근데 그 주 안에 갇히게 되면 일합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좋은 일을 해야죠. 주 안에 갇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갇혔다는 말은 데스미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슬에 매이거나 감옥에 갇힌 자로 죄수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딱 말하면 죄수예요. 주 안에 갇힌 주 안에서 죄수인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갇혔다는 말로 바꾼 거죠. 자, 분명히 주 안에 갇혔다는 말로 사용한다면
바울은 주님 안에 갇혀진 죄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갇혀있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신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자기를 부르신 합당하게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르신 받은 것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존이냐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에 꼭 맞는 생활을 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라. 여러분 부름받았으면 부름받은 조건에 맞게 살아야죠. 세상의 조건에 맞게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조건에 맞게 두 가지 양쪽 이중생활을 하는 신앙은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잖아요. 생활이. 그러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둘일 수가 없어요. 우리 정체성은 다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면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 맞아. 이게 하나 되는 게 맞아. 그러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딴 생각이 있어. 통일이 안 됐어요. 하나 안 됐어요. 일치가 안 된 거예요. 모든 겸손과 모든 걸 하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맞추는 태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에게 뭐라도 잘 하십시오. 이렇게 양보하는 게 이런 태도가 겸손이 아닌 거예요. 상대를 먼저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하고 성질이 오늘하고 부드러운 걸 가르치는 문자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런 말이 아니야. 정중함이라는 의미예요. 이해심이 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심이 깊은 것을 의미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중용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중용. 그러면 이 중용이라는 말이 어느 쪽이나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며 변함없는 상태나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겸손과 중용으로 하고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우침이 없는 어떤 치우치지 않는 어떤 개인의 삶을 치우쳐서 한편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 따돌리는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안 치우치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 중용이라는 건 엄청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의 이야기가 있고 개인의 사정이 있고 다 그러니까 이쪽들은 이쪽 말을 맞고 이쪽들은 이쪽 말을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다 그냥 내버려둘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정확하게 서서 치우치지 않고 그걸 아주 잘 이끌어가는 올바르고 치중이 올바르고 변함없는 상태를 가져야 되는 중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으로 싸움방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여기 지금 성도를 가르치는 목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으로 싸움방에서 서로 어그런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때 너무 정확하게 그냥 칼로 대면서 딱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럽게 마음을 써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해준단 말이 그런 의미죠. 용납해주는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틀리면 가지 바르면 안 되죠. 틀리면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막 받아들여? 그럼 그 사람은 기준이 뭐야?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는 용납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평안의 매일질로 성령의 이루면서 지켜라고 권면하지 않으면 평화의 끈으로 성령의 일치를 열심히 노력하여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끈이세요, 끈. 평화의 끈. 물건을 묶거나 꾀문을 내는 데 쓴 가늘고 긴 물건 있잖아요. 여기에 끈은 우리 성도들을 묶어주는 끈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으면 어때요? 엄청 흔들리는 거잖아요. 마음이 들떠있는 거죠. 텐션이 높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또 펑 터질 수도 있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평화가 오면 그게 아니죠. 다 하나 되죠. 다 있어요. 이 평화의 끈은 성령의 일치를 이루게 하신 것을 노력하게 해서 지키는, 끈을 이루어주는 걸 지키는 그런 노력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평화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평화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리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관계예요. 멀리 있는 자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자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그걸 다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속죄가 있잖아요. 속죄가 부활을 따라다니는 거죠. 하나죠. 부활을 얘기하면 속죄가 있다는 걸 그냥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평화가 줬어요. 그럼 평화의 끈으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노력하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힘써 지키려는 거예요. 힘써 지키려는 말이 그걸 노력한다는 의미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라. 그러니까 그것이 안 끊어지게. 평화의 끈이 안 끊어지게. 여러분 신앙에서 그 끈이 끊어지면 다 멈춰버립니다.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립니다. 마음도 생각도.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것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일치를 이루고 평화의 끈으로 성령의 일치를 열심히 노력하여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4절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만유에 계시고 너희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한 소망 한 소망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정체성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이견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 이탈의 것이 있는 포함되면 이질적이에요.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하는 건 언제나 다른 2차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는 그래요. 나눠지는 겁니다. 영의 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뭐겠어요? 성령이라는 가시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의 일치를 가진 몸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누가 되겠죠? 이 몸은 하나인 거죠. 육적인 몸 있고 영적인 몸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인 몸만 말하고 있는 거지. 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제가 하는 소망이 다르고 여기서 달라. 그러면 어디서 듣는가 이거 보면 알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분은 올바르게 지금 길을 잘 걷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잡으려고 하면 다 이루어지면 그건 이제 나중에는 거품처럼 사라져요.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그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건강한 교회에 수록되는 것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콜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리만이 올 수 있죠. 어때로부터 교회에 수록될 수 있으나 그것보다도 교회에서 한 명을 수록돼서 성령이 말을 하나님께 하신 것을 그 일에 참여하게 된 자이면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이 소속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지체로서 몸에 속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 내가 이 소속된 모든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까지 생각하고 어떻게 섬길 것도 알게 됩니다. 소속이 안 되면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이 집이 내 집이 아니야.
빌려쓰는 집을 못 알아가면 힘들죠? 그럼 내 집이 되면 내 집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그 집을 꾸미고 싶잖아요. 원하는 대로 만들죠? 자기 것이면 자기가 관리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속돼서 여러분의 교회가 돼서 여러분이 지금 속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 된 몸안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죠? 찾아내죠? 그런 얘기는 이 밑에 이 아래도 엄청나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몸을 주는 거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도 하나입니다. 믿음이 다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읽습니까? 이 말씀은 처음 믿을 때는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완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닌가요? 로마서 17절 중간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 거죠.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오면 진짜 믿음이 더 큰 완전한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성령 오면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얘기하죠. 저런 믿음 가질 수 있죠. 근데 그 본질이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이신 믿음이야 돼요. 이거 믿음은 두 개일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신념이에요. 신념. 응? 자기가 믿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에 도달이 안 돼요. 헛것을 믿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기 믿음이 헛것인 거죠. 도달 안 되면. 믿음이 딱 세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일상 있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오신 예수를 구원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세례가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는 세례가 있고 회개하는 게 세례죠. 그리스도 세례가 있으면 속죄와 구원을 이루는 세례가 중간에 있죠.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뭐냐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의 것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회개를 하고 속죄와 구원을 입고 성령을 받게 되는 이 길은 똑같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길 안 들어가면 다른 데서 성령 못 받아요. 하나밖에 없죠?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세신대 하나님 것처럼 말하면 않고 그러나 세 개의 이치가 있는데 한 분이다. 몸 제자를 써서 하나의 몸이다. 성령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들과 왕의 이치를 찾아주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인데 육체가 나타나고 그분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육체가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왕권을 갖게 돼요. 왕인 사람들은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니까요. 아셔야 되는 두 분 아니에요? 세 분도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이건 비밀입니다. 이런 진리는 아무도 잘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만인의 아버지라고 썼습니다. 만이라는 말은 파스라는 단어 써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은 너무나 그렇겠어요. 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것을 만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죠. 근데 우주에 존재하는 게 들어가야 한다는 모든 것에 들어가죠. 응? 모든 것.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기 티끌만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티끌만 하고 나머지가 전체가 완전히 있는 거죠. 우리 우주가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신 아버지, 만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다. 왜 아버지라고 했느냐 그러면 낳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 모든 것들 위에 계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 계시고 그분은 만물을 초월해서 계시는 지배자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그게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걸 했어요. 이 통일하는 단어는 원어상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함께. 우리가 말하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언어에 보면.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계시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셔서 모든 다스리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중심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 아버지로 만물이 초월해서 만물과 함께 만물의 중심이 되는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단일하신 분이시고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두 하나이고 그 가운데 일하신 성령도 한 분이고 우리가 한 소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도와주시는 교회가 어떻게 자라느냐가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 한 분이 주님을 찾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았습니까? 한 분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가 되는 말씀드렸죠? 왜 믿어야 되는지 세례된 하나 아셨죠? 하나님도 한 분이죠? 하나님. 그럼 전부 하나가 되는데 두 분이 셋이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이게요. 이게 신학적인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한 분이 인간이 만든 한 분이에요. 신학이란 말이에요. 신을 어떻게 배워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배우거나 신학자들이 논하는 것을 다시 비통해서 만들어내거나 뭐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인 전개인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고 함께 조화성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중심이 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이루셔서 모든 것을 단결 맡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사도나 선자에게 세우셨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죠.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1절부터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루기를 그가 위로우려 하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잘 나오면 여러분 11절의 말씀은 다 읽어져요. 이해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사로잡혔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선물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딱 맞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내가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그러잖아요. 달라고. 그걸 주어서 뭐하게. 근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딱 가지고 쓰면 완전한 거죠. 왜냐하면 필요해서 준 거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잘 알아요? 여러분 오늘 표현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고 싶은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으로 각자에게 할당된 분량이 있다. 선물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주시고 저도 주시고 저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계속 기도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타락을 많이 하더라. 방언사도 받아봤지만 또 그거 아니에요. 방언사를 방언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돈독하게 세워지지는 않더라. 일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선물의 분량을 정해놓고 각자에게 할당을 해줍니다. 그것을 누가 갖다 줘요? 성령이 갖다 주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그렇죠? 성령이 나눠주잖아요. 각 사람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자, 그러면 8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성령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 상반절 18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높은 것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여기는 주신다, 사람에게서 받으신다고 그렇지 준단 말이 아니에요. 사로잡은 자들을 주께서 올라가시면서 취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그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선물 주신다고 하는데 받는 건 안 맞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대적한 자들을 정복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오르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게 하셔서 오르셔서 자기 백성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주시는 선물이죠. 이 선물은 선물을 보내주시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에 대적자들이 완전한 승리를 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힌 자들이 누굴까요? 사로잡은 자는 누구예요? 이걸 찾아내셔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시편 68편 18절의 원래 상황은 어떤 거냐 잘 보세요. 왜 이 시편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본래의 상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물리치시고 승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소나 혹은 하늘 위로 되돌아가시는 것이 이 시편의 배경이에요. 승리하고 되돌아가시는 게 배경이에요. 적군과 싸워서 이스라엘 적군과 싸워서 자, 그럼 주님께서 이 적군과 싸우시는 거예요. 자신의 적군을 싸워서 포로로 사로잡고 그 결과로 그들을 주님의 승리의 대열을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누가 전리품이 있잖아.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들이 뭐냐면 주님의 싸움은 어느 나라 가서 전쟁을 해서 거기에 있는 어떤 물건을 놓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싸움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죄인 자들을 의로 모이는 거죠. 죽는 자들은 살리는 거죠. 그럼 누가 목적이에요? 사람. 전리품이 누구라고? 사람들이에요. 사로잡히는 자들의 이들이. 응?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서 승리하신 승리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과 전리품, 예수님께서 마귀를 정복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하시고 승리하신 거죠. 그 전리품을 받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전리품들이에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자로, 한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아주 짤막한 내용을 한 거죠. 자, 성경 나이도 기록한 거라. 이 말씀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적군에게 포로되었던 자는 이제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신을 따르는 그리스도 따르는 자를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건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로잡힌 자에서 사로잡힘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 일꾼이 되는 거죠. 한 번을 거쳐야죠. 아무나 하나님 교회 와서 목사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좀 영적인 것이 아예 없는 이상적인 교회가 되겠죠. 성경이 없는 교회 되겠죠. 없는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올라서다 하셨으니 땅 아래 마지막으로 내려오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라는 거죠.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이유 그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유를 설명할 때 10편 1절을 설명합니다. 가져오십니다.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인데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만물을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건 빈 것이 아니야. 이 땅에 승리자가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이 빈 게 아니고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승천하신 거야. 그럼 여기 남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충만히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런 데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옆으로 계시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올라갔겠죠? 또 올라가시면 뭐가 가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는 충만함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물도 충만하게 하셨는데 교회를 못 받으면 상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0절에 그가 곧 하늘에 오르신 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모든이라는 말을 썼어요. 고든 하늘은 스카이, 보이지 않는 하늘은 헤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보이는 하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모든 하늘이에요.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 하늘에 계시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에 오르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은 자의 뒤를 따르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영적이 그리스도에게 예속되거나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로잡힌 자들이 사로잡은 자 뒤를 따르는 의미가 영적인 그리스도에게 예속된 사람, 그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께 영적으로 끌리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들었던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을 끌고 가서 예수님 말씀이 끝까지 그들은 가서 성령 받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로잡힘을 받은 자냐. 이들에게 사도를 주셨잖아요. 사도요. 부르셨죠? 이 사도를 자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가 오늘 여러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성경을 읽으니까 여기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써있죠. 성경에.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그럼 제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깊이 보지 않았는데. 자, 사로잡아서 승리자의 뒤를 따르게 하는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온전한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세웠다고 했잖아요. 주다라는 뜻입니다. 세우다라는 걸 번역하는 동사는 비동의로 주다, 하사하다는 뜻입니다. 세운다는 의미 전혀 없어요. 의역인 거죠. 세운다는 의미는. 아, 교회가 세웠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준 거예요. 사도들을 선지자를 다 준 거예요. 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서 봉사를 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 개인이 스스로 세워진 것도 아니야. 내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 그게 직분을 가진 자의 사명이죠. 여기는 그가라고 썼잖아요. 11절 썼던 단어가 그가 있죠? 그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이들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사도를 주셨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는요, 파견된 자, 사자라는 뜻의 샬리아를 번역한 말인데, 아포스톨로스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올바른 뜻은 뭐냐면 정권이 위탁된 자. 뭐라고요? 정권이 위탁된 자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선택되고 복음을 전하는 권위가 맡겨진 파견된 자를 가리키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예수님 직접 안 만나면 사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와 사도로 주를 직접 본 자이고 부활을 접한 사람이고, 이것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 그것에서 예수님 직접 사사를 받아서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사도가 됐다고 사도임을 실적으로 성경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누구냐면 바울이 실제로 주님을 만난 건 부활의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땅에 계실 때 주님 만난 게 아니죠. 그럼 사도라는 건 아니죠. 그럼 사도 자격이 없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돼요. 바나바도 돼요. 그럼 주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들도 사도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는 교회 및 교회 직위 교직 중에서 제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사람은 뭘 하냐면 복음의 진리 그리고 교회의 질서의 권위 있는 해석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독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말씀의 해석자예요. 복음의 진리, 교회의 질서에 권위 있는 해석자입니다. 그리고 감독입니다. 둘째는 선지자입니다. 신약성경 선지자는 신적으로 영광을 받은 메시지의 성경적 선포자라고 말합니다. 신약적 선포를 말해요. 신약, 구약에서 선포자가 아니고 선지자 아니고 신약에서 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메시지의 성경적인 선포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발람을 선지자라고 또 언급한 것도 있어요. 디도서 1장 12절에는 단 한 번의 그들의 시인이던 에피메니데스라는 데스는 신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미래의 사건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 선지자라고 써놨어요. 거기도. 별것도 아닌데 선지자예요. 그런 거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 선지자는 성령의 계시를 전달하는
미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미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 선자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사람의 과거도 알 수 있고 만나는 자들의 마음을 통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 역할을 하셨잖아요. 사람의 마음 딱 있잖아요. 속으로 무슨 말하고 딱 들었잖아요. 읽죠. 그럼 알죠. 과거에 수아성령이 네 남편 다시는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라잖아요.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도 알죠. 과거를 선지자로 가르잖아요. 봐주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술사나 정쟁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본질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 조건을 잡는 자는 아니고 구약성경에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프로페테스라고 씁니다. 선지자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써요.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훈을 가지고도 선지자라고 씁니다. 두 가지. 그럼 진짜 선지자와 기록된 말씀이 들어있는 선지자라는 말과 그 말씀이 들어있는 가르침, 교훈을 가지고도 선지자라. 이 세 가지를 쓴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가 지금 다 끝났는데 예수님 배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피할 수 있냐? 아니, 완전히 알려줬다 그랬죠? 자,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환자입니다. 복음 전환자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원어로 보면 복음 전환자, 유앙겔리테스라고 해서 복음 전도자. 이 사람들은 신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탁이 뭔지 알죠? 사람들이 부탁을 한 신이 내려서 신을 통해서 그 뜻을 나타내. 이 사람을 통해서. 신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요? 어떤 신이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어. 신탁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이 그 물어봐. 그럼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걸 말을 해줘. 이것까지 포함해서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전도자는 그런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심적인 신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흥사 중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주 많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파하는, 복음 전파하는 용어는 사도들도 했습니다. 복음 전했죠? 복음 전하는 기능을 하지만 복음 전도자들이 다 사도인 것은 아닙니다. 이 기능 중에서 이 세 가지 언급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가운데 사도들의 기능보다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선교적인 선포를 해요. 그리고 회전적인 선포도 해요. 많은 사람 모아놓고 얘기하고, 선교를 위해서 가서 얘기하고, 이런 걸 해요. 그럼 이런 복음 전도자가 누가 나와요? 신약성경에 빌립이 나오잖아요. 집사 빌립.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했죠? 사무엘상에서 엄청난 은혜를 끼쳤잖아요.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사원의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이어서 목회를 했던 분들도 있어요. 또는 이 사람들을 복음서를 기록하는 기록자, 저자로도 표현될 때 유앙겔리테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 용도로. 네 번째,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지었다. 이 목사라는 헬라어 말은 포이멘입니다. 목자입니다. 목자, 세포드, 양치는 사람. 베스트가 뭐 이렇게 쓰잖아요. 세포드. 목사와 교사는 포이멘이스 카이 디다스콜로이라는 거. 이건 목사와 교사라는 말인데 문법상은 두 가지의 직책이 아니라 하나의 직책입니다. 문법상. 근데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목사와 교사로 써야 돼요. 왜? 그렇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러니까 이 말은 목회자인 교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교사 합쳐가지고 뭐가 돼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앞에는 목사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목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사가 있잖아요. 그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해요? 목사가 된 거죠. 그 목사와 교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목자고 그 다음에 교사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번역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공식 칭호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이나 사도행전 6장 17절에 보면 지방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프로시비테이라고 해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장로. 그럼 장로는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목사를 장로라고 합니다. 설교하고 치리권을 가지고 행정권을 가진 장로를 목사라고 그러고 그 장로를 돕는 자들을 이제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거죠. 협동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고 그 행정권, 설교권 그거를 다 가지고 하는 분을 목사라고 한다고 이렇게 헌법에 따라 있어. 헌법까지. 그 장로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와는 다르게 감독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어요.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씁니다. 사도행전 28절에 여기는 에피스코폴이라고 해서 감독이라고 씁니다. 감독. 이 두 가지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목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직제가 바꿔져서 목사라는 말을 쓰죠.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편이 이렇게 모범이 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파자, 전도자, 혹은 목회자인 교사, 목사를 주셨다. 이거 뭐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소왕국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12절에 그런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성도를 완전하게 하며, 성도가 완전해지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면 성령병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람이 한 몸이 돼서 완벽하게 붙어있는 그 자리까지 결합되고 연합돼서 하나님 몸에서 몸이 성장해가는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가야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성령 은혜라고 하는 것은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고, 봉사라고 하는 것은 금전과 소유뿐 아니라 몸과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것까지 봉사의 수단이 교회의 몸을 세우는 수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새벽교회는 어땠어요? 우리가 처음 세우는 교회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자기 계산을 자기 거라 하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봤죠. 실제 됐죠. 그게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거기. 실제 삶인 거예요. 그 봉사가 우리가 교회 가서 뭐 조금 무슨 일 하고 이렇게 봉사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건물을 시설을 짓는 것, 만드는 것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여러분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장해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점점 세워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그냥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점점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세운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진짜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없으니까 세우는 거잖아요. 이 건물 있잖아요. 그럼 건물 처음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세우는 것은 그거 처음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세우는 것은 성장시킨 것을 세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처음 교회는 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우는 목적. 세움이 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교회는 세우는 자들은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더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이 흥망했다. 교회가 사역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 자, 사도행전 19절에 보면 또 신기한 소스를 가진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직책을 다 모아 가지고 와서 온 사람 앞에서 태우니 그 값을 계산한 즉 은하 50,000이나 되더라.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기한 술수를 하는 게 마술사들이에요. 이렇게 혼자는 자기들 책을 갖다 다 태워. 사람을 태워. 바로 나는 그거 그만할 거야. 이건 가짜야. 이거 아니야. 부정적인 거죠. 근데 그게 은하로 계산하니까 50,000개나 됐어. 아깝지가 않은 거야. 말씀을 받고 나니까 태워. 그리고 그는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양적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워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모습을 13절, 14절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천만에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의 정인수와 감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하나가 된다면 여기 이런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의 통일이 되어 성숙 그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이 완전한 성숙에 도달하리니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하고 지식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야 알고 있잖아요. 들었던 내용이 있죠. 그것과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과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일치가 안 돼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성숙이 안 일어나요. 여기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아는 것이 믿어지는 것과 동일해야 됩니다. 통일해줘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성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진리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산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딱 세워지면 성숙한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목회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우리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말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관계없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많이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믿음과 하나님 아들의 믿음과 지식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거 믿어지는 게 똑같지 않아. 말을 하는데 안 믿어져. 가짜 지식이잖아요. 그런 것은 버려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단순해져야 돼요. 전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 하나가 차려지면 단순해져요. 믿음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다해서 생애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 정도가 하나가 되면은 단순해져. 근데 숫자가 많으면은 말이 많아져.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많은 가족이 이런 걸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한 마리만 제대로 깨달아도 은혜 받는 거예요. 진리는 너무 단순해요.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믿으시는 확실히 저는 여러분의 발견되면 이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요. 나와 석재의 풀을 주시고 우리 믿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과 지식이 통일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사람, 더할 나위 없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은 그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이루어가는 교회의 몸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완전한 성숙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을 완전한 성숙에 도달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분량이 참 목표가 어디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닮아져야 되는 거지. 닮아져야 돼요. 신앙의 척도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까지 완전한 성숙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 즉지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겠습니다. 이걸 왜 중요한 거 보세요.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보기 위해서 그대로 따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날 따라하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일이잖아 사실은요. 잘못 가르치면 오래 못하잖아요. 근데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요 믿음의 내용과 지식이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주시는 감동이나 그 은혜에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면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따라서 하라고. 이런 것이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제자란 말이 마스테스라는 뜻이잖아요. 말이잖아요. 이것은 스승의 삶을 재현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자였습니다. 완전한 제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성장하는 완성 성장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지금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는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는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를 일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이거 말씀 이런 뜻입니다. 이미 유아들이 아니다. 그 앞에 말은 없어요. 이제부터 그런 말이 없어요. 원래 사랑된 소금과 잘못된 교훈과 교활한 술책의 혼잡함에 의해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들으시고 나중에 기록해보세요. 이 말을, 이 말씀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 딱 들어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린이 아니에요. 유아가 아닌 거죠. 이는 유아가 완전 성인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성장한 분량이 완전 성숙에 돌아가는 삶을 이미 제시했는데 어린아이 아니죠? 아닙니다. 자, 안숙한 성숙에 이른 사람은 소금을 당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훈도 가려냅니다. 교활한 술책에 혼잡케 함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금과 잘못된 교훈과 교활한 술책에 혼잡함에 의해서 모든 교훈의 풍에서 밀려서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믿음 같지 않습니다. 단단한 믿음 같죠? 그리스도의 성숙한 언제나 성숙에 이른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석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반석이라고 봤습니다. 안 흔들리죠.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면 여러분 피곤하죠. 이게 또 많은가 저것도 많은가. 그런데 딱 하나만 가르쳐주면 쉽죠.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단순한 목표로 달려갈 때 집중력이 생기죠. 그래서 달려가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믿음과 지식이 통일되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 됐죠? 달려가는데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항상 갈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장 분량에까지. 완전한 성숙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려들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반죽하는 일을 세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봉사의 그리스도까지 그애가 잘하고 말씀하셨시 15절 것입니다. 오직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그런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사람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것을 공동체 안에 공동체 전 존재를 껴안으시는 분에게까지 잘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오직 사람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오류예요.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을 고쳐주는 사람은 전체가 다 합의를 해야 고쳐지니까 누가 고치겠어요? 못 고치죠. 그리고 모든 것에 공동체 전체를 껴안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분까지 자라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껴안으신 분이세요. 들어오면 다 껴안으십니다,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원들의 형제를 껴안는 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까지 자라야 되죠. 이 교회에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물성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자들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자라는 보세요?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강바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강바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벌써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서 그러잖아요. 시작이 어디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온몸이 강바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강바들이라는 단어는요, 관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관절.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요, 공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급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찾아본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 의미가 아니에요. 해당하는 명사 에피코레기아, 공급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의역을 아니고 그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공급의 모든 관절을 통하여 그에게서 공급의 모든 관절을 통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알아듣기 쉬워야 되잖아요. 말씀 쭉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의 관절을 통해서 함께 밀접하게 결합하고 서로 연합해서 지체의 분량대로 활동해서 사람 안에서 그분의 성장하는 그 스스로의 세움이니라. 그 스스로의 세움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공급만 해주면 이것이 연합되고 때는 그 관계를 누가 해줘요? 공급해주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걸 관절이라고 썼어요.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도자, 목사.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연합을 시키잖아요. 결합을 시켜놓죠. 그러면 그들이 활동을 해요. 스스로. 그 몸을 잘하게 하죠. 그럼 사람 안에서 그 스스로의 세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는 복음이 선포돼서 여러분 신령 가운데 세워지면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세움받는 사람, 출신자들. 이해되시죠? 이렇게 세워져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세워져가는 거예요. 아주 놀라웠게도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잖아요.
결합되고 성도가 연합되는 결과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여성계, 남성계 이런 게 있잖아요. 아동부, 청년부 다 있잖아요. 노년부 이런 게 다 있어요. 유아부까지 포함해서. 그럼 그 직책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중간에 가는 사람들이 있죠. 부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전도사나, 부목사나, 교육목사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활동하기는 스스로 세워져야만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도는 그 공급하는 것 때문에 다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세워집니다. 스스로 세워집니다. 그 말씀만 공급해주면 그냥 교회는 잘하게 돼 있다. 활동을 해서. 영적인 활동이. 이 말씀도 지금 10개로 쫙 떼어지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자, 이렇게 되시는 모습이 보여지죠? 조금 보여지셨죠? 그래서 성령의 평화를 끊으로 성령의 자유를 지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통일성. 이것은 여러분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의미에 다 들어와서 그렇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부르신 마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자리에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엔트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몸을 자라게 세움이 될 때까지 자라가는 과정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충분하죠. 예, 나중에 이제 더 필요하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